사무엘하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처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무효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찬미예수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난이 길어지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나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신속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정말 그 영혼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나팔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5월 28일 목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서울 역삼동 LG 아트센터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십긴굿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긴굿은 주군이가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굿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씻어낸다고 그래서 십긴굿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외교부와 국민은행과 한국문화재청이 이 행사를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후원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도 거기에 초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까지 동원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된 대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히 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때 여호와께 묻지만 그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자 사울은 신하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일종의 쪽집게 무당을 말합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가서 묻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엔도르에 있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하고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의 왕국은 망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전투에서 패하고 이렇게 전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적 순서를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일을 부록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몇 년 동안? 3년 동안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해를 거듭해서 기근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는 물론 백성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기를 만났을 때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국가나 교회나 우리 개인이 이 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에 따른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화친을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게 행한 일들을 다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도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보드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토록 속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자 한 까닭은 이스라엘 자체의 전투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그의 백성에게 주며 동시에 가나안 땅 온 거민을 진멸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던 기생 라합도 동일한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여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이 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민족을 떠나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엄마의 품에 푹 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품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멸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여서라도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은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함께 화평의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줄 알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고 그들의 꾀에 속아서 그들과 화친을 맺습니다. 회중 족장들도 다 함께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회중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속인 죄를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 일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평안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과부나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함께 보호받고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 아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은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적어도 400년 이상은 그 조약이 이렇게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 조약은 사울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를 원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자처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나라를 이해한다는 명분과 백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고 모함해서 그들의 격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잠시 동안 지지와 환호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악하고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신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무서운 칼날을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정권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수십 년 동안 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렇게 파묻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방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그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헤아려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공동체 안에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의 눈에 피눈물이 고이게 한 겁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다 잊어도 누구는 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그들의 죄를 세상 앞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들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를 추적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놓으실 때가 있어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심판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뭡니까?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요? 그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사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바로잡고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에 3년 동안 희근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추적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고 그 문제의 원인은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한 악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긍휼을 바르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너희들에게 행한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몇십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거예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을 보십시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6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뭉개더라 달려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를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살을 했습니다. 무참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자신들을 학살하고 모함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7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집사람, 집 자손 7명이 기브온 사람에게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을 주고 죽는 것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은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해주의 족장들까지 다 동원해서 함께 맺은 조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함께 맺은 조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울과 그의 집 사람들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는 단순하게 그들만의 범죄가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함께 짓게 된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보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공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사울과 그 집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행한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구는 아꼈다고요?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을 내어달라고 요구했을 때에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던 것은 그 언약을 누구를 증인으로 해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죽었어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켜서 그 마지막까지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을 보십시다. 8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무울랏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이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불을 베기 시작한 때라. 예,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5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집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값을 대신 지고 대표로 조수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사람에게 상처와 사람에게 고통과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손해를 끼치는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간혹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먼저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죄값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공의를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망 드는 일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 위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사울의 첩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 7명이 교수형에 처하게 되자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서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리스바는 정말 이렇게 불쌍하고 가슴 아픈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바는 사울의 첩으로 살다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 의해서 통간을 당합니다. 이제는 그녀의 두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매어서 교수형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시신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통 추수 때는 4월로 보고 비가 온 때는 10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가 시작되어서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스는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는 겁니까? 6개월 동안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시신은 건조해서 거의 미라의 형태로 그렇게 변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 시신이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매여 달려있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일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사람 7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로 해서 교수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들이 자신들을 대표로 해서 그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것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하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러한 사실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들은 어느 순간에 또다시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자 하나님은 그때서야 3년 기근이 멈추고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긍휼을 바르게 드러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스바가 시신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시신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리스바가 비록 사울의 첩이지만 그녀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이루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였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놓았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모든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의 시체를 수습하여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화장을 하고 거기서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그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뼈까지도 다 수습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리스바는 계속해서 그 시체 곁을 떠나지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시신까지 또 뼈까지 다 수습해서 함께 묻어주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시신을 다 수습해서 매장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죄도 감추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것.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감추어져 있던 그런 죄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따라서 마땅히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늘 긍휼을 베풀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